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거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유의해서 보면 참 유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듣는 대상, 이 성경을 읽는 대상에 따라 성경이 강조하는 점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그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예수님의 소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접근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참 길다, 이 족보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족보를 보는 그 마음이나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이런 점들이 강조되어 있죠. 유대인들에 다가가기 위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자에게 쓴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대신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누가가 강조하는 점이 뭡니까? 이 천사가 이 예수님을 예고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한 인류 모두의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좋은 말, 모든 사람들이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대상에게 분명히 아주 초점을 맞추고 맞춤식으로 쪽집게식으로 그 대상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말씀의 그 듣는 대상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염두하면서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세 가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기쁨, 첫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기쁨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기쁨이다.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기쁨인데 마음을 드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기를 싫어하는 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왕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천국은 말이야 혼인잔치야.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그 이미지가 바로 천국의 이미지야. 여러분, 이 왕이 아들이 결혼을 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 왕은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손님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초대를 거부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으니까 영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영국 왕실에서 메일을 보내왔네요. 누가 보낸가 봤더니 영국 왕이 보냈어요.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오셔서 축하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첨부 파일에 이제 그 비행기 티켓, 그리고 버킹엄 숙박 3박 4일권, 뭐 초대장, 그리고 뭐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체 비용이 담겨 있는 카드, 뭐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딱 받으면 어떻겠어요? 뭐 고민할 게 없죠. 당장 가겠습니다. 답신을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그런데요, 이 메일을 받았는데, 똑같은 메일을 받았는데 나보고 뭐 결혼식에 오라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 메일을 그냥 휴지통에 그냥 바로 버린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뭐 짐작하건대 왕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왕의 아들의 결혼식? 나 안 가. 왜 가 거기를? 왕의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에 초대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초대장에 대해서 안 가, 못 가, 내가 거길 왜 가? 하는 사람은 누굴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딱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불신자인가 보다, 혹은 무신론자인가 보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소천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지만, 그 이전에는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이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30대 때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책 제목이 비장하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나의 젊음을 거부하는 몸짓에 나는 불사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거부한다. 아니, 나는 일체의 나에 대한 어떤 권위도 부정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무슨 이호령 교수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권위자로 세우는 게 싫었어요. 아니, 모든 권위자에 대한 부정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오기를 싫어하거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불신자,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상징의 비유는 바로 유대인을 말해요.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말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잔치 자리에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형을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아 왜 잔치에 오지 않니? 직접 와서 아들에게 권했어요. 그때 탕자의 형에서 입에서 터져나온 그 응어리진 분노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 명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면서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그 잔치에 왜 갑니까? 이 탕자의 형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은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의무는 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잔치에는 부르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둘이 있었다. 한 명은 돌아온 탕자, 돌탕. 그리고 집안의 탕자, 집탕. 탕자가 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의무, 충성스럽게 다 행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우린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까지 요구하지는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하시라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마음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슨 의무를 다합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될 마음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그 마음이에요. 팔복의 마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더 이상 탕자의 형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오늘 모든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의무감과 충성심으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서 기꺼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쇠를 드리는 기쁨인데요. 열쇠를 드리는 기쁨은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 자, 왕은요 혼인잔치에 그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기를 거부하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보니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은 인내심을 발휘해요. 두 번째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잔치가 준비되었는지 설명을 해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아주 살찐 그런 짐승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왕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왕의 초대를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구절에 나오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의 관심사는 왕의 혼인 잔치가 아니에요. 온통 나의 관심사는 나의 밭, 나의 사업이에요. 물론 밭을 돌보는 일, 사업하는 게 그게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의 밭을 가꿔야 되고요, 사업을 잘 일궈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왕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도구로,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도구로 자기의 밭과 자기의 사업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는데 내가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있으면 왕의 잔치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늘 비교하면서 나의 일이 더 우선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뒷등인 거예요. 뒷등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일, 나의 사업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왕의 초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밭, 여기 나오는 나의 사업은요, 비유예요. 이거는 내 사적인 영역이야.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접근 금지라고 쳐놓은 그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누가 조정해? 내 생각은 나의 고유의 것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이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생각을 말하지 않나요? 제일 이 사적인 영역,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이 접근 금지 치는 그게 뭡니까? 성적인 영역 아닙니까? 성적인 영역, 제일 사적인 영역.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들어오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요, 간음을요 설명하시는데 육체적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너희 머릿속에 생각하는, 너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영역, 지극히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그 생각에서조차 그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이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국의 성공의 올베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올베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자는지 신경 쓰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자는지를 신경 쓰실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그 내가 누구랑 자는지 그걸 왜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쓰시지? 이 책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올베리 목사님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가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긴 영역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부간의 성을 생각해 보시죠. 부부간의 그런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 제도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성이라는 도구, 성이라는 도구를,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아이디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성을 잘못 사용해요. 오용해요. 남용해요. 그러면서 이 성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에 깊은 상처와 손상을 주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랑 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이라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왜 우리가 누구랑 자는지 하나님 신경 쓰실까? 그건 통제고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극히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책 소책자죠.
책이 작아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의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집안 곳곳을 보여줍니다. 거실을 보여주고요, 뭐 서재를 보여주고 침실까지도 다 보여줘요. 그런데 한 군데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어요. 여기를 보여다오. 그것은 바로 벽장이었어요. 벽장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내가 자물쇠를 문을 잠그고 있는, 나만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보여다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화가 났어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거실도 보여드렸잖아요. 심지어 침실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는요, 제 비밀한 것들이 담겨있는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요. 여기를 보여달라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벽장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벽장 안에 있는 것들과 함께 이곳에 거할 수가 없단다. 이 벽장 안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동안은 예수님이 이 집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인공 나는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벽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물론이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너에게 찾아왔단다. 그리고 벽장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버리시고요, 이 벽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나의 마음에, 내면에 큰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큰 기쁨, 해방감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실은요, 제가 이 벽장 안에 있는 것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썼어요. 하지만 이걸 버리고 또 버렸지만 어느새 이 벽장 안에는 다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워주시니까 이 벽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저의 벽장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의 집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명의 이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내 사적인 영역, 내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열쇠를 드리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저의 힘으로는 그 벽장 안에 있는 것들, 꽁꽁 감추고 있는 것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것들, 저의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열쇠를 드릴게요. 제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이것들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복을 입는 기쁨이에요. 예복을 입는 기쁨. 천국 잔치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이 초대를 거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자 이 왕은 결국 진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모두 심판합니다. 왕은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요, 9절과 10절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의 새로운 명령, 길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그랬을 때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손님들이 잔치에 들어왔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혼식을 할 때 얼마나 정성껏 이 음식을 신경 씁니까? 업체 찾아가서 음식이 어떻게 되고, 이걸 특히 손님 대접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은요, 왕실 결혼식이에요. 왕실 결혼식.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엄청난 음식들,
뭐 영국의 왕실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지금 결혼 잔치인 거예요. 왕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본문 1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예복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레스티안, 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방의 관습은 결혼 예식이 있을 때 결혼 예복을, 하객들이 입게 되는 예복을 누가 준비하냐면 주인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궁금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이 예복이죠. 예복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복이 뭡니까? 예식에 입는 옷이잖아요. 그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이 예복은요, 잔치에 자신을 초대해 준 그 주인에 대한, 왕에 대한 존중과 감사와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실 이 혼인잔치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길거리 캐스팅된 사람들이에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악한 자도 있습니다. 왕은 지금 왕의 이 혼인잔치에, 왕실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 그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호의로 왕실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복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첫 구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을 지금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하세, 기뻐하세.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단장한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단장한 신부예요. 신부가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 세마포 옷을 누가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왕이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성도들이 입은 예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정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종교도 옳은 행실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해요. 근데 선행을 강조하는 목적이 바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내가 뽑히기 위해, 선발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을 합니다. 제가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착하게 살아서 이제 좋은 곳에 가려고 해요. 모든 종교가 다 선행을 통한 그런 어떤 구원,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왕의 호의로 다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의 하는 그 선행과 옳은 행실은요,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하는 행실이 아니에요.
자부심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야. 기쁘게 우리는 옳은 행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영국 왕실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그 혼인잔치에, 왕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 티켓도 보내주고 막 해가지고 그 우리가 첨부 파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스 가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예스를 보낸 다음부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몸 만들 거 아니에요. 헬스클럽 당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날에 입을 옷을 막 사러 가고, 막 피부과에 가가지고 막 피부도 어떻게 좀 해보고, 그리고 뭐 미용실에 가가지고 메이크업도 새로 하고. 왜요?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니까요. 우리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때 우리가 한마디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죠. 초대장을 받았거든. 여러분, 우리의 이 예복을 입는 이 일은요, 우리에게 자부심이에요. 기쁨이에요. 힘들어. 왜 날 여기에 부르셨어? 결혼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막 그렇게 화장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결혼식 할 때 그 화장할 때 기분이 어땠어? 괜히 질문했습니다. 묻지 말아야 될 걸 물었어요. 오늘 설교에 꼭 필요해. 그때 마음이 없. 난 너무 기뻤거든. 막 이랬는데 묻지 말았어야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한날 한날은 이 옳은 행실, 이 예복을 입는 삶, 자부심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한 주간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우리 또 한번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마치 하나님의 초대장 같아요. 너는 이런 존재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기쁨, 일부러 기쁨이란 단어를 썼어요. 마음을 여는 기쁨, 열쇠를 드리는 기쁨, 예복을 입는 기쁨.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탕자의 형과 같이 아버지와 잔치를 거부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왕이 싫어서 아닙니다. 근데 제 일이 더 커요. 제 일이 더 많다고요. 왕의 초대를 그렇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한테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초대를 해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요, 주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혼인잔치의 그 기쁨,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기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의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은 자입니다. 길거리에 엎어져 있던 우리,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전적인 왕의 호의로 천국 잔치에, 그 왕실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 잔치의 가치를 알고 왕이 누구신지를 알며 왕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며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예복을, 하나님 그 예복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마음까지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희 즐거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주제권, 나의 생각, 나의 성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나의 주제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그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기쁨,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일깨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자리에 거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그 방의 열쇠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예복을 입는 그 자리에 서야 됨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이 초대받은 자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그 모든 그런 사적인 그런 생각들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주님께 열쇠를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을 행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벽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